오늘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자는요, 대임을 맡기고자 하면 대난을 맡기라 이런 말을 썼어요. 중대한 책임을 맡기고자 할 때에 먼저 그에게 어려운 고통을 주라, 고난을 한번 줘봐라.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고난과 시련 다음에는 늘 축복이 따르게 되어져 있는데, 또 축복이 온다라고 하더라도 고난과 시련은 이 땅에서는 항상 같이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강하고 담대해져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서 이 고성이 축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여러분을 통해서 이 나라가 축복을 받고 여러분의 가정과 또 자자손손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어려움과 아픔이 와도 주여, 저에게 이 정도 고난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 담대함과 강함이 있어야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네.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시편 146편 5절 말씀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자,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자화상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그 사람에게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불타는 소망,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에게는 6가지 특징이 있답니다. 첫째는 자기 확신을 가진 사람이래요. 나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둘째, 창의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신이 있을 때, 자신감이 있을 때 창의력이 생긴다는 것. 셋째, 상상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꿈이 없는 사람은 사막과도 같아요. 꿈을 꾸는 사람이 되라. 넷째, 식을 줄 모르는 열심이 있답니다. 다섯째, 자기 자신을 연단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늘 배우는 사람이겠죠. 여섯째, 집중적인 노력을 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랍니다. 예를 들어 성경을 올해 다들 이제 올해가 2019년도 다 가는데 한 번 정도는 완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완독의 소망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집중적으로 읽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내가 오늘 몇 장씩 30장씩 읽으면 두 달 정도면 다 읽어요. 그러니까 읽어 나가겠습니다. 집중적으로 읽어 나가야 돼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소망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여기 찔끔 저기 찔끔 읽었다가 못 누르는 것처럼 우리의 사명도, 우리 하나님을 믿을 때도 집중할 때는 집중해야 되는 것이고, 그 집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간절한 소망을 가진 사람 중에 한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예수를 더 알기를 원했던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리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해롭게 여긴다라고 했어요. 어거스틴은 말하기를요, 사람이 생각하는 최고의 선도, 그 선도 아이며 그것이 하나님일 것이라고 최선을 다해서 생각해낸 것도 그것은 우상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악하기 때문에 내가 선하다고 내보다 조금 더 선할 뿐이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악할 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내가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다 해로운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해로운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앞에 축복이 안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은 어디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존귀해지고 또 선교하며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오늘날 우리에게 복음을 기초가 되어질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질 수 있었냐?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했던 소망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보니까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사도행전 9장을 이제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대항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그곳에서 홀연히 빛이 불러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엎어져요. 그리고 음성이 들리네.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안타까운 목소리. 주여 니시옵니까? 라고 여쭤볼 때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사역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왜 내가 하는 일이 악한 일이 되어졌을까? 왜 내가 하는 소망이 왜 악한 소망이 되어졌을까? 그때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라비아로 가가지고요,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신학,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철학들 다시 검토하기 시작을 해요. 성경을 다시 읽고요, 다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려고 주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그 3년을 고생하고 난 다음에 소아시아를 움직이고 세계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도가 되어졌다라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주님을 만나는 그런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교회를 다닐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 그 만남이 있어야 설교가 들려져요. 교회 생활의 중요성을 알게 되어져요. 또 교회 생활하면서 이 고난이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행복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끌려 나왔던, 다녀왔던, 뭐 어떻게 왔던 그렇게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해달라고 그 기도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실 때에 하나님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전혀 모르고, 그죠? 전혀 모르고 만났을 경우에는 이분이 누군지, 어떤 분인지 내 마음에 그림이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게 되죠. 그냥 교회,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정도? 이렇게 되어집니다. 가짜일 가능성이 높아지더라고요. 사도 바울에게 당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소망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는 예수를 더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소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예수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더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기를 원하고 주님의 마음을 저에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종되면 좋겠어요. 저에게 당신은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삼척포 한류수도 기도원에서 저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임팩트가 강했던지 지금도 그때의 그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은요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여러 번 만나주시고 여러 번 만나주셨지만 맨 처음 만났던 그 충격은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너무너무 깜짝 놀랍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시면서 물론 기도 엄청 안 들어주셨던 것도 계세요. 은사 가운데 저는 방언의 은사를 받고 싶었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기도를 했는데 고3 때 그 은사를 주시기까지 몇 년이 흘른 거예요? 한 10년이 흘렀잖아요. 8년이 흘렀구나. 그러니까 뭐 10년이라고 하십시오. 어쨌든 10년 동안 기도한 거예요. 왜 저 친구는 주는데 왜 저한테는 안 주십니까? 저 신학교 가고 목사가 돼야 되는데 왜 그런 은사는 주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하다가 어느 날 주시는 거예요. 그 입학하기 바로 직전에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은사와 또 그런 체험들이 누적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왜 주님이 만나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아무도 모르는 제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 주님을 만나다 보면 주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 하나 짓는 거예요. 사람도요 알기 위해서는 만나보는 것이 필요로 하죠. 만나보다 보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나 더 잘 알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만나보는 것으로는 부족하죠. 사귀어봐야 되잖아요. 10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성경도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이게 전에 있던 성경의 번역이에요. 사람을 차별해서 취하지 말라. 너의 선입관으로 취하지 말라. 외모로 보지 말고 그 내면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입니다. 첫 인상만 보고 결정한 결혼 중에 실패한 결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첫 인상만 보고 도읍한 사업이 얼마나 많은 실패를 가져오는지도 모릅니다. 사람도 알려면요, 그만큼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제가 아내와 결혼하기 전에 저는 7년 연애했다 생각을 했는데 4년 연애했다는 맞겠죠, 아내 말이. 4년 동안 연애를 했어요. 그 4년 동안 연애를 하는 동안에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무슨 책을 읽는지, 무슨 취미를 가지고 있는지, 또 가족들은 어떠한지 그런 걸 다 살펴보잖아요. 왜 살펴봐요? 저는 목사의 길을 가야 되는데, 이 험난한 고난의 길을 가야 되는데 이 친구가 잘 견뎌낼 수 있을지, 또 그런 마인드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살펴보는 거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하고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이 지나도 제 아내를 다 몰라요. 그죠? 항상 새로운 걸 발견. 자기도 저를 보면서 새로운 모습을 자꾸 발견을 한대요. 뭐가 새롭나? 항상 한결같다고 생각하는데 뭔가가 하여튼 발견이 되나 봐요. 한 부부가 만나서 알아가도 20년, 40년. 결혼생활 장로회 권사님도 한 40년 했죠. 서로 잘 아세요? 그래도 잘 모르시겠죠. 그럼 모른다잖아요. 사람도 하물며 사람도 40년을 사귀어도 잘 모른다는데.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고 그것도 뭐 아주 감사한 일이죠. 그래도 알아가는 거니까. 절반은 졸고 절반은 설교 듣고 나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그죠? 20년을 살아도 아직 모르는 것이 많은데 일주일에 한 번 찾아와서 하나님 안다. 또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내 인생에 있어서 어떠한 기적도 어떠한 사건도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다. 이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게 진짜겠냐. 그죠? 나만이 아는 기도, 나만이 아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는 그런 사건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좀 특이한 기도 해보시라니까요. 특이한 기도. 정말 특이한 기도. 유해 보고가 있다면 우리 여기 잠깐 내렸다가 가게 한번 해주세요. 주님, 저 왜 자꾸 생기죠? 아니면 추락이라도 여기서 한번 해보게 해주세요. 저는 이런 기도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뭐 들어주시고 안 들어주시면 주님의 마음이고, 기도하고 안 하는 거는 내가 얼마든지 무슨 기도든 상상력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 가지 기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죠. 사람을 알아가는데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여행을 같이 해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죠. 예수님을 잘 알아가려면요, 예수님과 같이 여행을 해보면 돼요. 예수님과 같이 동행을 해보면 돼요. 예수님께 기도해보고 예수님께 말씀드려보고 적어도 예수님하고 주님 오늘도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한번 주님께 한번 부르짖어보고, 또 무슨 일이 꼬일 때 물론 기도에 길이 막힐 때도 있어요. 저도 막힐 때가 있고 기도의 길이 확 뚫릴 때도 있어요. 그러면 기도의 길을 막혔을 때는 기도가 안 될 때 예수님 이 무슨 일인가요? 이 말 한마디만 해도 주님을 의식하는 거잖아요. 때로는 저는 영성일기라는 것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꾸 씁니다. 여러분도 한번 써보세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영성일기를 서로 쓰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삶들을 가져가는 거예요. 마치 이거는 뭐냐면 교회 생활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하나의 점을 짓는 것과도 같은 거예요. 내가 교회 생활 나왔을 때 처음 교회 생활 교회에 나왔어요. 소가교회에 나왔을 때 점을 하나 짓고, 또 대표 기도하면서 점을 하나 짓고, 섬기면서 점을 하나 짓고, 또 그죠? 컴퓨터 작업하면서 점을 하나 짓고, 할 게 많잖아요. 새벽 기도, 수요 기도에, 월상 예배,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이런 모든 점들을 하나씩 찍어가는 거예요. 찍어가다 보니까 어쩌면 타임라인처럼, 그죠?
하나님을 이렇게 알아가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고, 타임라인을 이렇게 면으로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보면 이분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내 사명일 수도 있고 주님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마치 내가 교회에 나온 것으로 끝난 것처럼 점 하나 딱 찍어놓고 10년, 20년, 30년, 40년, 마치 코끼리를 죽일 때 바늘 하나 꽂아놓고 코끼리 죽을 때까지 40년을 기다리는 것처럼 이렇게 생활한다고 한다면,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건 어느 도단일 수 있다. 많은 점들을 찍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이것이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갈 이유가 되어지는 것이고 사명이 되어지는 것이고, 내가 왜 건강해야 되고, 내가 왜 축복받아야 되고, 왜 내가 자녀들을 잘 키워야 되고, 내가 앞으로 어떤 사명을 살아가야 되는 그 길을 보여주는 길이 바로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점 하나씩 찍어가는 모습이더랍니다. 또 수많은 점들을 찍었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을 잘 안다, 이 그림을 내가 완성했다고 말을 할 수도 없어요. 사도 바울처럼 평생을 달려가는 거예요. 주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평생을, 오늘 말씀에도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평생을 사도 바울은 달려갔어요. 1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자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고난받기를 소원했다는 거예요. 소망을 가졌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기도 전인데 고난 얘기해서 듣게 된다면 죄송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지 수년이 되어지고 수십 년이 되어졌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질문을 가지셔야 돼요. 나는 과연 예수님을 위하여 무슨 고난을 당해 보았는가?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내어쫓기고 헐벗고 굶주려 본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져 본 적이 있는가? 또 그런 각오가 되어져 본 적이 있는가? 우리 소가협교는요, 이제는 보면 다 새가족들이에요. 다 새신자들이잖아요. 옛날부터 다녔던 분들 별로 없어요. 점 하나 찍어놓고 내 인생 끝나기를 기다리는 교인이 아니라 내 평생에 많은 점들을 찍을 수 있고, 그 점을 찍었을 때 많은 고난이 올 수도 있어요. 많은 어려움도 올 수도 있어요. 많은 힘든 것도 올 수도 있습니다. 주여님을 위해서 내가 고난 받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담대한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왜 고난 다음에 축복이 오는 것입니까? 축복받기 위해서 축복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받기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그 축복받은 다음에도 이 축복을 다룰 수 있는 청지기적 역할을 감당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 말씀에 수없이 옥에 갇혔다고 그랬어요. 복음 전하다 수없이 맞았고, 유대인들에게 39대짜리 매를 5번 맞았다고 그랬어요. 3번 태장으로 맞았다는데, 이 태장이 뭔가 라고, 우리 어릴 적에 태장이라고 하면 이게 십자 태장이다 이렇게 엉덩이 때리는 거 있잖아요. 이게 로마인들에게는 금지된 법인데, 로마인들은 나무에다가 묶어놓고 앞에 나비 달려있는 채찍을 가지고 등을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살점이 찢어져서 나갔대요. 그러니까 로마인들은 너무 잔인해가지고 로마 시민권자들에게는 이 태장을 맞을 수 없는데, 로마 시민권자인 사도 바울도 그 태장을 3번이나 맞았대요. 3번 파선을 했고 온갖 위험과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지녔다고 그렇게 고백해요. 일단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고난을 받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처럼 고난 받기까지 예수님을 소망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예수님처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죽기를 각오한다, 그 고난에 대해서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심지어 만족까지 했다고 해요. 만족까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스테이크 먹는다고 교만하지 않았고 죽을 먹는다고 실망하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 만족을 배웠고 감사를 배웠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극복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 오신 어떤 읍내의 어떤 교회 목사님이 요즘 교인들은요 좋은 기분만 상하면 교회를 떠난대요. 그리고 자기 분이 풀리면 다시 교회에 온대요. 그걸 반복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설교하기도 마음 상할까봐 제대로 못하겠고 마음 상해서 교회 떠날까봐 전전긍긍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사도 바울에게 배우시기 바랍니다.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말을 들어도 강하고 담대하셔야 돼요. 그게 성도의 모습 아닙니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우리는 육신대로 살면 안 됩니다. 만족감이 없습니다. 성격대로 살면 무슨 만족감이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있었으나 그분을 사명에 있었으나 세상에서 부러울 것 없는 사람이에요. 왜? 그분은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죽도록 존귀한 자 되어졌고 오늘날 2000년이 지났는데도 우리 사도 바울을 담자고 이 장 목사가 설교하고 있는 거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모습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로마가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받고 이 마을이 구원받고 이 고성이 구원받고 서부 경남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왜 성도의 모습 아니겠어요? 바울의 소망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어지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지고 나의 소망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준비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주의 삶을 잘 감당해 나가시는 귀한 믿음의 종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정치적인 문제도 아니요 아버지는 개인적인 문제도 아니고 예수도 알기를 원합니다. 늘 예수님 알아가고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알아가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오히려 고난을 받으려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물질, 건강, 생명, 자녀들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고 크고 귀하고 강하고 구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실 때에 또 그것을 청지기적 사명을 가지고 잘 관리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함부로 활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지식과 학문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 땅 살아가는 날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환경 바라보다가 또 나 자신 바라보다가 쫄고 힘들고 연약해지고 또 이렇게 처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 없는 행동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을 인해서 더욱더 강하고 담대한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땅 살아갈 능력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고 늘 주님께 붙어있는 믿음의 종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